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예수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를 쓰신다. 아담 이후 인류가 천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아서 세상에 인류가 많아도 노아 한 사람을 택하셨고 물로 심판받은 후 노아의 자손이 세상에 많이 흩어져 살아도 아브람 한 사람만 택하셨고 아브람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살며 약 300만 명이나 되는 무리 중에 모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택하셨고 장세 이후 여인이 많을지라도 마리아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는 고난의 생이었다. 태중에서 만삭되어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갔으며 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출생하여 구해주었으며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길을 떠나야 했다. 몇 년으로 다시 갈릴리로 나사렛 빈민촌으로 갔으며 30년간 간고와 질고를 겪으셨다. 가나안 생활에 세상 학문을 배우지 못하셨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이 아는 것은 요셉의 아들로 알 뿐이다.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사역 중에도 친속들이 미쳤다고 붙들러 왔다. 귀신의 막을 힘입고 귀신 들려 귀신 쫓는다 한다. 예수의 참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 얻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아는 것이다. 아버지 사랑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의 계명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요. 예수의 새 계명은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용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를 쓰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를 쓰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자를 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많으실지라도 아무리 많을지라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을 쓰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억의 인류가 이 땅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당시는 1000년을 살았으니까요.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그 수명이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고로 살아야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최고로 살면 1200년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수명이 1000년 정도는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보면은 최고 장수한 자가 무두셀라로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만 택하시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흙으로 지은 자 가운데서 한 명 택하여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자손이 많을지라도 다 택하여 쓰신 것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고 노아 한 사람 그 가족 외에는 다 물로 수상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없는 자들은 폐괴한 자들은
다 물과 함께 죽었고 여기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자는 다 물로 수장시켰습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도 아마 구원받으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그 가정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시니까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이제 아라랏산의 배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생활하다가 그 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제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수가 아주 많았을지라도 다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또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갈대아 우르 사람 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내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객이 된 그들을 고난을 받게 하고 내가 또 그들을 징치할 것이며 그들은 이제 400년 만에 다시 네가 있는 이곳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방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았을 때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19살 이상 군대 갈 만한 사람이 약 70만 명이나 됐습니다. 7, 80만 명이 됐죠. 그러니까 남자 군대 갈 만한 사람 외에도 여자와 자녀가 그때는 많이 왔으니까 그 수를 따지면은 3배에서 4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약 한 300만 원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엄청난 수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만만 해도 대군이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한국 군대가 약 50만 됩니다. 50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 군대 전체만 해도 그밖에 안 되는데 그때 온 이스라엘에 약 300만이 된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엄청난 수가 그 뿌림입니까? 또 짐승들도 있죠. 짐승들도 수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끌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 많은 수가 300만 가까이나 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미 모세는 애굽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그 당신의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을 이제 이끌어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도 왕자로 자랐을지라도 40년이나 지나서 양만 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학문을 많이 지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고 혈기방장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익하다고 할 정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여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많은 훌륭한 레위지파 사람들 보면은 선생도 있고 가르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죠. 그런데 왕을 세운 것은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워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가 훌륭하고 출중하고 키도 사람 어깨 위나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잘생긴 모습을 보였지만은 그건
사람의 안목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를 폐하시고 참으로 겸손한 자, 아버지를 그렇게 순종하고 아버지 것을 존중할 줄 아는 이제 유다 지파 바로 이새의 아들을 내가 보니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 아들을 8아들이 있었지만은 이거 7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내가 이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그렇게 목숨만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제 왕으로 삼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왕이셨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달하니까 왕은 줬지만은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패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세운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합하심에 택하여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물론 실수도 있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할 줄 아는 왕입니다. 본래 왕은 회개가 없습니다. 왕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이다.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훌륭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위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위는 영영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손, 정말로 평강의 왕으로 세웠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에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여러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도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하는 그 뜻이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혈통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많은 왕들이 있지만 다 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가 무슨 왕입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정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왕을 세우실지라도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패하십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서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쫓아서 영원히 그 위가 패하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위가 패하지 않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우신 가운데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그를 만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하늘 보좌를 예비하셨고 그곳에 지금 앉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아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내 자의로 온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나팔이요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실 때에도 이미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 마리아에게 수태 보지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한다. 곧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요, 다음은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제가 성령 받을 때에 기도하기를 임마누엘 예수라고 확 부르짖을 때에 내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마시고 새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가운데서 많은 창세기로 많은 여자가 있을지라도 다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게 한 자는 바로 마리아 한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왕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가문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선생 가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 가운데서도 빈민촌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노래하죠. 이제 만민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빈민촌에 살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그를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가난한 집에 바로 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제 혼사를 이미 정혼했기 때문에 가정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정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잉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남의 아내가 또 이미 정혼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임당하든지 화형에 처하든지 둘 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두렵죠. 요셉의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 잉태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천사의 입을 통해서 수태고지를 말씀하실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종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주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 이 태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시키든지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잉태를 수태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수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태하였고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만삭이 되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확실하게 호적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초로 호적을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가이사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그때에 호적을 하라 척발한 것입니다. 그 호적을 명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에 호적에 올라간 이름인 것입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요단 온 들을 지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빈몸으로 가기 힘든 그 거리를 만삭이 돼서 갔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만삭이 됐으니까 이게 행로에 지쳐있죠. 그러므로 이젠 아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마구간에서 아이를 해산하고 마구간에서 출생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누일 곳이 없으니까는 여물인, 여물통인, 밥통인 구에다가 누였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국과 같은 더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말은 짐승입니다. 짐승의 밥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짐승입니다. 짐승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뱀과 한마디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밥이라 예수님께서 짐승 같은 인간에게 당신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밥으로 삼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내 살을 찢어 먹어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영원히 살리는 바로 참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찢어 먹지 않는 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으로 살 거냐 사람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 인류는 뱀과 같고 짐승과 같다고 취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살이 있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라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짐승이고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계실 때 예수님 당신만이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짐승과 같이 취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가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럼 너희들은 깨끗하다 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통째로 그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이 바로 인자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담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난한데 예수님이 가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난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가난한 빈민촌에 가장 가난한 가문에 그분이 태어나셨고 일평생 30년 동안 가난하게 생활했었고 그리고 인간이 병이 있는데 당신이 병이 없었다면 병을 알겠어요? 그러므로 그는 또 질고 그 질병으로 또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심령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의 그 고통과 그런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병든 자를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병은 지긋지긋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병은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래서 병든 자 많은 병들을 고쳤죠. 이것은 당신이 평생 동안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30년 동안이나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은 우리의 질병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채찍에 39개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당해야 할 살을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고 온 내장이 썩고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신 것입니다. 살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병을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왜? 병은 너무나 저주스럽기 때문에 당신의 몸으로서 우리 병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볼 때 가장 저주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으실 때도 그냥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하기 싫고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십자가 형태의 못 박혀 죽음당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말하면 참으로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더러운 것에 예수님께서는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왜 더럽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온 세상에 짐승 같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짐승되기로, 스스로 죄를 가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게 여긴 것이고, 그리고 예수의 피 없는 그 영을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 그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러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하셨습니다. 이건 뭐냐? 예수께서 왜 이렇게 당하셨냐? 이것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신 것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공생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공생애와 같은 생활을 그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신 자로서 죄는 없으십니다. 죄인처럼 취급받았을지라도 죄는 없습니다. 이제 그가 죄인처럼 당하셨지만은 이제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의 그냥 요셉의 아들로서만 보였고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였었지만, 그러나 그는 침례왕으로부터 침례와 궁궐에서 올라오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시느냐, 요셉의 가문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가버나움에 내려온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선생들입니다.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거요. 저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족들마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미쳤다 하여서, 그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어머님을 설득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남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용신한 그 사람들이 움직일 틈도 없이 꽉 차서 있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밖에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당신의 모친과 그리고 당신의 이제 동생들과 그리고 누이들이 같이 왔습니다. 왜 같이 왔느냐? 미쳤다요, 붙들러 왔다 이겁니다. 잡아가려고, 집으로 끌어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말씀하신 것은 모친이라 할지라도 동생이라 할지라도 자매라 할지라도 혈통 가지고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혈통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모친이 되는 것이고 그 형제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과, 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늘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남들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이걸 초월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엄청나게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내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셨지만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갈 것이다. 그건 아니죠. 천국 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봉사하는 것이지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시겠죠?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으심을 당한 것은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 당할 때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신 일과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 같아요, 달라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영생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생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때로부터 영생 얻은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일하는 자로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내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내 구세주 곧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남들에게 소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약국에 가서 말이요, 좋은 약을 사 먹었으면은 그것이 병도 고쳐받았다면은 누가 말 안 해도 자꾸 그 약국을 소개합니다. 어떤 병원에 가서 이제 참 효과 있게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소개합니다.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내가 과연 이와 같이 구원받은 확신이고 구원받은 것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죠. 그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건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소개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많이 도움받았으면은 그걸 갖다 칭찬하는 것처럼, 그리고 약이라든지 병이라든지 또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는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내가 내 영혼이 살릴 수 있는 바로 예수의 피와 살을 내가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의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서 그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내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내오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보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믿는 것이요, 이것을 이웃에게 소개하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새 계명이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새 계명을 순종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명하신 이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서 같이 갔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새 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킬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